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당부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시는 이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저녁에 모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과 같이 교회 기도를 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게 되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물론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아침에도 가지시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기왕이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준 성경의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들을 함께 보면서 더욱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잘 들어 있는데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 이유는 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또 사랑 때문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쓰면서 늘 그들의 믿음 또 그들의 소망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요. 이유는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제 성도들 간의 사랑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과 세상에 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한 이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이고 또 이것을 가진 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걸 이제 달리 표현을 해서 18절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계시하시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이제 알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모여서 중보기도를 할 때에 청소년부에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청소년부 기도 제목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청소년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제 학업을 이어나가는 입장이라 그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건 틀림이 없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학업을 잘 감당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이해력이나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능력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유학 중에 방학을 맞이하여서 잠시 귀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귀국하는 친구들 이제 떠나기 전에 기도 부탁을 해서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는데 기도하기 전에 잠깐 대화하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유학 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학업이냐, 아니면 관계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불편함, 어떤 것이 가장 힘드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제 학업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렵지요. 이 대학 공부가 우리나라에서 해서 쉽지 아니한데 이제 외국에서 외국어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업을 위한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사실 그 학업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 능력을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앞서 더 필요한 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밝아지는 거,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배워야 될 지식만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 그 하늘의 지식은 하늘의 보화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떠날 때마다 기도를 받고 떠나는 친구라고 하면 사실 믿음은 크게 걱정을 안 해요. 또 들어와서도 그들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열심들을 보면 유학지에서도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기도해 주면서 기왕이면 학업도 잘 감당하고 실력을 키워서 이제 진로를 잘 열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를 해 주는데요. 어찌되었건 분명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신령한 복과 은혜들을 이제 경험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들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데요.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때에 첫 번째로 제시된 우리를 택하신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왜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이제 이런 이유와 목적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요동치는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 하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이제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 뒤에 답이 들어 있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 안식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며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삶은 쉽지 않아요. 늘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그 모든 짐과 흔들리는 삶을 맡길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것 같아서 파도가 안 멈추고 풍랑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명하시며 가라앉히시는 분이십니다.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은 안식으로의 부르심이고 평강으로의 부르심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의뢰를 아는 자들이 사명과 소명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과 열방으로 나가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은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부르심인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바 유산이요 유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속자,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제 읽었는데, 이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귀한 것들을 물려받을 사람들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드렸는데, 결국 그 귀한 것이 여기서 기업으로 다시 표현이 돼 있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인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어떻게 이제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위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 감사하지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던 자가 잉태를 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광야를 지날 때나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과정 중에 많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중요한 건 이것이 과거의 역사로만 자꾸 우리에게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 귀한 사건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능력의 증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증거가 20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은 자들과 함께 무덤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저는 요 사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이 고백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실을 들으면 그는 막 짜증내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사실을 몸소 체험을 합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이 참 신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들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다는 이 표현을 어디에서 처음 듣는지 아시죠? 그 듣는 자리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자리예요. 감사하게도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을 봐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보는 내용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시는 거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중단되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그 영광 가운데 보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시려고 하는 장면인데, 그걸 그대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사울 입장에서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이거 제가 전에 들은 우리 아이들의 표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하자 그러면 다 개소리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표현을 믿음 없는 눈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을 때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나쁜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핍박자로, 박해자로 다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는 스데반이 죽은 걸 마땅히 여겼어요. 저런 헛소리하는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냐? 이제 사마리아 가서 교회 세운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하고, 그 다음에 어디 또 교회가 있다고? 저기 다메섹에 있다고? 안디옥에 있다고?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이제 다메섹 그 길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던, 아니 믿을 수도 없었던 사도 스데반의 그 고백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니까 그때야 이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그 예수님이 바로 21절 표현대로 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 필요한 건 건물도 재정도 어떤 안전함도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는 눈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계시가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퍼져나가는 것인데, 이 은혜, 이 생명력은 성도들을 통해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열방과 이방 땅에 이제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필요한 건 이 계시,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은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전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든 배가 고프든 감옥에 들어가든 어떤 오해를 받든 흔들림 없이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볼 수 없었고 또 생각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더욱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답게 하늘의 영광을 꿈꾸며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흔들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은혜 가운데 군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제 개학을 준비하면서도 기도를 드리옵나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행여라도 어둠의 일들에 협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 맛을 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선택들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 만한 모든 능력과 위력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